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서부터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복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본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그대의 일, 즉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대가 처음 내게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이 귀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겔로와 허목에네마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기운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그가 로마로 와서 처음 한 일은 나를 면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대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실 겁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에베소에서 온갖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13절에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16절에 보면 나를 격려해 주는 자가 있다. 18절에 보면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등 여러분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어, 중요한 여러분이 여기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치고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적용할 때는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가까운가? 아니면 오네시보로에 더 가까운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죠. 자,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디모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날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맡긴 것,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 즉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 자신의 생명을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죠.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은 복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생명과 복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의뢰하고 신뢰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살다가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널리 전하다가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 로마인에 넘겨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느냐? 바울이 예수님께 부탁한 자신의 영혼 또는 현세와 내세에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바울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라.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미쁘신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것을 미쁘신 주님께 맡겨라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의탁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과 아름다운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건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 바른 말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바른 말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은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부탁하셨다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직분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주신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면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시험 들고 물질에게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결국 시험에 들고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풍성한 보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히려 담대하게 바울을 찾아와 격려합니다. 바울을 돕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긴 것처럼 에베소 교인을 섬깁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낸 인물이 바로 오네시보로라. 오네시보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하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네시포로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복음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기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복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비전 트리